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도대체 왜 이런 말씀했을까? 오늘 제가 여기 중심으로 말씀합니다. 하루가 천년 같다, 천년이 하루 같다.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천년으로 표현했어요. 천년이 뭐냐? 하루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영원한 삶을 저는 비교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삶이 오늘 하루의 삶을 천년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천년의 앞으로 살아갈 삶은 이 하루에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내 운명을 내가 결정하는데, 내가 사람으로 생각하면요, 사람의 3등분 해보세요. 3등분 3분의 1 딱 나눠보면요, 준비기간 3분의 1, 그 준비한 것을 누리는 기간이 3분의 2입니다. 그러면 요새 인생이 뭐 70, 80에도 요새 90까지 살더라고요. 3분의 1은 준비기간이고 3분의 2는 그 준비한 대로 내가 누리는 기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30까지 뭐 대학 다니고 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이러면요, 준비기간, 그는 한 30세 가까이 준비기간이고요. 나머지는 누립니다. 그러니까 준비기간을 준비를 잘해야 돼요. 잘하면 나머지 기간을 누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젊을 때 고생은 사서한다. 내가 젊을 때 고생한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의 중반기 이후로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 정말 고생한다는 것은 굉장한 가치가 있어요. 뭘 고생합니까? 공부하기 위해서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허리 졸라매고 정말 먹을 걸 안 먹으면서요, 얘야 가슴에 한이 맺힌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왜냐하면요, 이 세상은요, 무식한 자를 쓰지 않습니다.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갖다 쓰나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도요, 자기 실력을 갖춰야 돼요. 실력을. 사람은요, 자기 인생이 상패예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에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너희들이 브랜드예요, 브랜드. 너희들을 고 브랜드 가치로 만들어라. 사람 만나면 귀하다고 여기게 만들고, 무엇을 하더라도 너희들의 삶이 다른 사람이 인정할 만큼 살아라. 대충 살지 마. 확실하게 너 인생의 가치를 너가 스스로 떠들지 마. 너 초라하게 만들지 마. 추하게 만들지 마. 그런데 여러분, 이 30대까지 준비를 잘한다 하더라도요, 30 넘어서 준비 잘하는 사람이 인생을 또 그렇게 못 사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힘든 경우 많아요. 꼭 이게 답이 아닙니다. 준비는 잘했지만은 또 인생이 희한하게 꼬여가지고요, 남은 생애가 그렇게 안 좋은 분도 있더라고요. 그 대부분은 내가 젊은 시절에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내 후반기에 그만큼의 대우를 받고 내가 인정받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장은요, 평생 따라가잖아요. 졸업장, 학교 성적표도 평생 따라가요. 여러분, 뭐 서울대학이 우리나라 제일 좋은 대학인데요, 서울대학은요, 다닌 사람들이요 평생 부려먹어요. 4년 다닌 것을요, 서울대학 나왔다, 서울대학 나왔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살았던 하루를 사실은 천년으로 계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등으로 살았던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천년의 계산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의 놀라운 진리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았던 그 삶의 길이를 가지고요, 영원의 삶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 결정시키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잔잔한 체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왜 기도하라는 줄 알아요? 기도하지 않은 믿음 절대 안 자라요. 왜? 우리는요, 이론으로 아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하니까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는구나, 역사하는구나. 제가 어릴 때도 어머님이, 아버님이 고름 나오는 것을 입을 대가지고 고름을 빨더라고요. 여러분, 고름 빤다고 다리가 났습니까?
근데 빨면서요 기도하는 거요. 그놈이 딱 묻어버려. 그러니까 어린 내가 믿음이 안 생길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러분 간증 있는 거 자주 한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지금 간증할 게 많지 않으니까요. 제가 어릴 때 메리놀 병원에 있었어요. 메리놀 병원. 뭐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도 그 병원에 있다는데, 메리놀 병원요, 그 병원은 하루에 딱 한 명의 환자를 공짜로 치료해 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영주동 그 꽃짝이 있거든요. 학교 그 병원이요. 쭉 아침에 줄을 서면요, 원장 이 수녀가 딱 나와가지고 딱 지나가면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지나가, 원장은 딱 보고요,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엄마하고 같이 갔어요. 야, 네가 아파서 큰일 났다. 그건 돈이 없다. 가보자. 그러니까 줄 서는데 우리 어머니가 네가 아프다 그런 말 안 해요. 나 가만히 서 있더니 원장이 딱 지나가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나를 딱 찍더라고요. 나오라고. 그리고 데리고 와가 치료했다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우는 소리 들리고 아야야야 하도 안 돼. 원장은 딱 냉정하게 딱 하는데, 오늘 아침에는 강태진이다. 근데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무슨 기적을 처음 해요? 지금 여러분 만난 문제는요, 다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뭐 하라고요? 염려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왜 믿음 생활인데 이럴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하나님 딱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내 안에 있는 불안을요 몰아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안에 불안이 오잖아요.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내 안에 불안이 나가지 아니하면요, 문제는 여러분의 손에서 주님의 손에 옮겨지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문제 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물건이 무겁다는 것은요, 내가 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가벼운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 복 받을지어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어떤 문제든 평안이 올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강제로, 여러분 강제로 평안을 구해야 됩니다. 기독교가 원하는 평안은 뭔지 압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문제투성이 속에서 여유롭게. 내가 그 목사님 간증했잖아요. 진짜 내가 이 목사님 만나고 나서는요, 개인적으로 아니 목사님 왜 저렇게 맨날 편안하고 웃고 부정적인 말 하지 않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달리신 그 고백을 들은 거예요. 그가. 근데 내가 어제 금요일 날 이분의 얘기를 듣고요, 예수님이 내가 널 위해 십자가에서 어떤 고난을 겪은지 아느냐? 그 앞에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내가 이제 살아가는 삶은 그분이 다 해결하셨고, 다 해결하신다는 걸 해결했어. 아무 걱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 내 간증 금요일에 했지만요, 아들을 공고 보내서 공고로 보냈어요. 목공과 대학을 보낼 능력이 아닌데 공고 보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어쨌든 목공으로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회사를 가가지고요, 거기서 한양공대를 다녔다고 해요. 그리고 저 남수단에 가가지고요, 자원에서 이 목공하니까 그 가가지고 다리도 만독하잖아요. 그 자원에 가가지고요, 거기서 사람이 죽는 걸 눈앞에 본 거예요. 강간하고 막 이 엄청난 남수단에 있는 혼란을 보면서요, 인생의 가치가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부모가 교육시켜도 안 되는데요, 내 인생은 이제 잘 사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주의 품에 간다. 이게 아들이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보여주는 게 있어야 따라갈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죽을 때까지 긴장했는데, 왜? 부모를 보고 자녀는 배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3분의 1이 아니고요,
우린 3분의 1 고생하고 나면 3분의 2가 편하다,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럴 수 있지만, 근데 우리는요, 이 땅의 삶이 끝나잖아요. 우리는 고생이 전혀 없어요. 다시는 눈물이 없어요. 아픈 것이 없어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어. 우리가 여러분 누릴 영광이 얼마나 크냐? 예수님과 같이 누릴 영광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삶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 세상 것을 주어도요, 갖고 싶지 않아. 양이 안 차요. 벌써 이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 현재 이 믿음이요, 제가 청소년 때 들어왔다면 저는 좋은 직장 택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주의 손이 나를 이끌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혼자 몸부림치다 보니까요, 진흙땅에 살아요. 진흙땅. 내가 몸부림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가면요, 쉬워요. 쉬워. 주님의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삶의 길을 주님은 다 준비해 놓은데요, 우리는 반대로 가는, 반대로. 도다리 눈이 옆으로 나온 것처럼요, 자꾸만 세상 도다리예요. 세상 도다리. 뭐라고요? 여러분, 세상 눈치 봅니까? 주님 눈치 봅니까? 세상 눈치 보잖아. 우리는 세상을 보잖아요. 그것도 눈이 한쪽으로 돌아갔잖아. 제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이쪽이, 우리 반을 놓고 보면요, 이쪽이 세상 쪽이고 이쪽이 주님 쪽이면요, 우리 기독인 지금 어떻게 있느냐? 제가 느낌이래요. 이쪽에 서서요, 이쪽을 보고 있어요. 서 있는 것은 이쪽에 세상 쪽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은 보면서 내가 마치 주님 쪽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나 삶의 가치요, 주님께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요, 여러분과 주님을요, 신비한 생명의 결합, 운명의 결합시킨 거예요. 영광의 결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는 거예요. 고난이 신나? 왜? 얼마 있지 않으면 이게 영광으로 바뀌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헛된 고난, 가치없는 고난, 하지 말라는 고난은 당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고난은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고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저질러서 고난 당하는 거예요. 죄로 당하는 거예요. 죄로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씨예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요, 이 3분의 1이 아니고요, 예, 천년분의 1입니다. 천년분. 3분의 1이 아닙니다. 천년이 며칠입니까? 잘 모르죠. 계산 빨리 해보면 36만 5천일이요. 여러분, 천년이 며칠이라고요? 사실은 더 넘을 수 있어요. 366일 될 때 있으니까. 그런데 이 하루가 천년 같다,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이 100배, 60배, 30배 뭐 곱하기 100, 곱하기 60, 곱하기 30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100이란 것은 하나님이 내가 진짜 네가 믿음으로 바로 서봐라, 그러면 내가 충만하게 줄 것이다. 그게 100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진짜 바로 서니까 내 양심으로 여러분 속이면 안 됩니다. 심장에, 예수 믿는 사람이 심장에 털나면 안 돼. 예? 이번 주여 하는데 이 양심에는요, 세상 털이 수북이 나 있는 거예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언제나 주님으로, 여러분 꿈을 꿀 때 주님으로 꾼 사람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저는요, 설교 원고 준비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님이 어젯밤에 불러갔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왜? 제 육은요, 제가 목사의 길을 걷도록 육에 가만 안 둬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설교 원고 있으면 누구라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천국은요, 그냥 막연히 죽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가슴속에 뜨거운 사모함이 있습니다. 내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한 번은 우리 목사님들 둘러앉아있는데 이랬어요. 목사님들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 앞으로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삽시다. 목사님 그렇지 않으니까,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직도 안 죽기 싫어요. 얘기하면서요. 그런데 천국에 대한 꿈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대한 꿈이 있으면요, 우리 언어 구조가 달라요. 매일만 열면 여러분 언어 구조가요,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얼굴빛과 말에요, 세상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아요. 구조 자체가 하늘 구조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입에는요, 세상 구조가 붙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뭐 아까 저기 그런 말씀 있죠. 재종이란 말이죠. 재종. 여러분 이 세상에 같이 붙지 말고,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3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게 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하나님은 이 하늘과 땅을요, 과거에 뭘로 하나님이 심판했습니까?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여러분 과거의 세상은요, 물이 넘쳐서 멸망했어요. 지금 화학자들은 부정하는 자가 있고 인정하는 자가 있어요. 석탄이 뭔지 압니까? 그때 나무와 이런 것들이 다 석탄된 거예요. 석탄. 석유 뭔지 압니까? 그때 생명체가 눌러서 분해된 게 다 석유입니다. 석유. 그 당시에 인구가 얼마냐? 노아 홍수 때 50억에서 100억 주고 된다 그래요. 정확한 수는 잘 몰라요. 저 대서양 쪽에 있지 않습니까? 아틀란타라는 대륙이 있다 하잖아요. 아틀란타. 얼마나 큰 대륙이 있었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실제로 맘모스 같은 그런 큰 그 공룡 시대 있지 않습니까? 그 동물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풍족하는 거, 풍족. 사람도 1000년을 살았잖아, 1000년을. 그런데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딱 멸망시켰어요. 멸망시키고 이제는 동일한 말씀으로 이 세상을요, 완전 분해시켜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예배당에 나와 앉았지만요, 정말 제가 오늘 낮 시간에도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는 이 길이 아무리 험해도 가야 됩니다. 순교당해도 가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지옥의 형벌이 뭔지를요 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순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큰 게 아닙니다. 그 힘도 주님 주시니까. 그 힘도 주님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세상은 물에 넘쳐 멸망하실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시면 돼요. 불살라버려. 세상을 하나님은 불 확 질러버린다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이거 좀 아셔야 돼요. 제가 오늘 성경을 읽는 겁니다. 심판과 멸망할 때 지금 보존해 둔 거요.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의 하루를요, 그러므로 일생이 몇 년이에요? 우리 보통 일생이라면 몇 년이에요? 100년이잖아요. 100년. 흔히 100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가 천년 같다는 것은 하루가 일생보다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루를 한 불의 쓰레기통에 넣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얼마나 앞으로의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에 중요하냐, 이거 아셔야 돼요. 하루가 천년 같아요. 천년 같아요. 여러분의 시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시간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맡기듯이 여러분에게 인생에 50년, 70년, 80년 시간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시간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게 시간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지만요, 영원한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사랑하셨어요. 살 동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러면요,
영원히 사랑하셔야 돼. 근데 하나님은 시간을 딱 제한했습니다. 어떻게 제한했냐면요, 세상을 이처럼 살았던 세상 살 동안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그분이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신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기회는 육체가 있는 동안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 동안에 여러분이요, 썩어짐의 종로를 하지 마세요. 썩어짐의 종로를 줍니다. 이 육체도 여러분 무책임하게 여러분이 몸에서 어느 날 흙부스로 떨어져 나갔답니다. 이것 때문에 안절부절 이 몸뚱아리 여러분, 주님의 손에 몸이 맡기면요, 몸도 건강 주셔요. 할렐루야. 예. 새벽기도 안 나와도 야호 겨우 믿는 사람은 새벽기도 해요. 지금 야호 하고 올라가요. 여러분, 이 새벽에 얼마나 일찍 올라간 줄 알아요? 야호니. 내가 등산 가는 노인분이 한 분 계셔요. 80이 넘었는데 되게 막 몸이 날씬하게 올라가셔. 근데 내가 왜 혼자 사십니까? 혹시 아내가 안 계십니까? 하니까 계신데, 근데 왜 안 오셨습니까? 먼저 갔대.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아내가 등산만 했으면 오래 살 건데 등산 안 하셨군요. 아니래, 등산 우리나라 유명한 산 다 갔대. 근데 어느 날 가쁘대. 가쁘다는 말은 뭔지 압니까? 돌아가셨어.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생명 안에서 죄짓고 살면요, 고통스럽게 살다가 가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살면요,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즐겁게 살게 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원 주어진 생명으로 즐겁게 살다가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손가락을 기도하죠. 하나님, 내 주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저에게 건강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시면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왜 건강 안 주겠어요? 내가 언젠가 그런 간증했죠. 기도원에서 기도를 막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내가 물었는가, 옆에 사람 보는가 물었어요. 왜 나야 됩니까? 내가 이거 아프고 나서 고스톱을 못 칠때 빨리 나고 고스톱을 쳐야 되는데, 고스톱을 못 치니까 인생에 살 맛이 없대. 그러니까 빨리 나가 고스톱을 쳐야 돼. 고스톱. 여러분, 교회에서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진짜로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앞으로 복받을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안 살았는데 이제부터 바로 살겠다는 저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진짜로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진짜로 여러분 주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왜 복 주냐면요, 복 줄 이유가 있을 때 줍니다. 맨 처음에 예수를 전혀 몰랐을 때는 어떻게 복 주냐면요, 예수 믿으라고 복 주셔요. 하나님이 증거 주셔요. 그러나 믿음이 딱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주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절대로 방치하지 않으셔요. 방치하지 않으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것도 섬세하게, 내가 이번에 그 목사님이 오셔서 금요일 날, 이게 우연이 아니라 이건 필이다. 하나님의 섭리다. 이 목사님이 오셔서 제가 알고 있던 십자가에 그분은 또 한 번 더 불을 질렀어요. 야, 예수 십자가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예수 십자가 공로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사랑한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되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회개는 뭔지 압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가치를 아는 회개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가치를 내가 알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진짜를 발견한 날에 여러분의 삶은 이제 완성된 겁니다. 세상 유혹 앞에서 조금씩 흔들리다 뿐이지, 그거 흔들리지 않으면요, 여러분 신앙은 완성됐어요. 왜? 주님 안에 딱 주님께 붙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듯이 딱 붙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지요? 주님께는 안 붙어 있고 세상을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TV 켜서 보는 것은 편안한데 성경 펴서 보는 것은 편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은요,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것, 바이러스 문제, 이런 것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가는 여러분의 생각 속에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었다면 큰일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자, 그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 다 회개하기 원한다. 자, 그 다음에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려다. 여러분,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온다. 아무도 모르게 온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2020년의 바이러스는 끝나지 않습니다. 새롭게 중국은 이미, 중국을 지금 현재보다 더 강한 바이러스가 중국에 번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몰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신을 딱 차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정신 차리자. 주님 마지막에 경고를 빰빰 경고 나팔 소리 듭니다. 경고. 여러분이 기대고 여러분이 의지할 것이 이 세상에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 제대로 붙던 거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에레미야서 10장 5절요,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은 뭔지 알아요? 사람을 의지하면 내 거기다가 마음도 물질도 정성도 다 쏟잖아요. 근데 결론이 없어요. 내가 쏟은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자녀 키워오세요. 자녀를 통해 하나님 열매 주셔.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자녀에게 기도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내 자녀에게 기도, 손들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옆에 있으니까 내가 여러분 자존심을 생각해서 안 하겠습니다만 혼자 속으로 손드십시오. 근데 꼭 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주시는, 여러분이 저를 돕잖아요. 저를 최고로 돕는 사람은 저에서 기도 한마디 주는 분이에요. 여러분 남에게요, 나에게 기도해 주세요, 이 말은요, 기도란 의미를 아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 나에도, 나는 금융자 집사님이 심장이 아플 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수술 몇 시간인데 기도해 주세요. 이게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알아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제가 병 갔다 옵니다. 이게 아니고요, 그때마다 상을 보고 하는 겁니다. 참 귀한 분이구나. 기도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기도의 가치라면요, 남의 기도를 주고 본인이 기도를 받습니다. 기도를 줘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주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자녀의 기도 주십시오.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이 그 사람을 기도로 다스리고 여러분의 속사람을 기도로 채우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의 육정 막 정욕이 올라옵니다. 그 정욕을요 가만두면 안 돼요. 기도로 그 정욕을 꺾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돼요. 여러분 안에서 이 정욕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 속사람을요 기도로 세워야 됩니다. 기도하면요 체질도 바뀌어요. 저는 하나님께 음식 먹을 때 영 먹는 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필요한 것은 몸에 남지 않고 필요한 것만 남게 하시고 다른 건 다 빠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생각해도 기도를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꼭 기도할 때 하나님 음식은 감사합니다. 내가 빠뜨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내가 평생 이 기도 때문에 내가 오늘까지 온 것 같아요. 하나님 음식은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주의 영광에 살게 해달라. 이걸요 평생 기도 제목 따라 붙인 거예요. 따라 붙은 게 주의 영광에 살게 해달라고. 요새는 하나 더 붙였어요. 불필요한 건 빠져나오고 필요한 것만 몸에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기도로 모든 삶을 다 다스립니다. 기도로 어떤 열쇠입니까?
천국 열쇠요. 무슨 열쇠요? 좀 쓰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또 다르게 말할까요? 기도는요, 하늘나라 신용카드입니다. 하나님은 쓰라고 하십니다. 마음껏. 그 하나님이 이 신용카드는 은행 잔고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잔고와 연결된 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여러분, 하다 말다 하지 마세요. 하다 말다는 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응답해도 하나님이 응답한 거 몰라요. 지속적으로 계속 정하고 기도하잖아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딱 하잖아요. 그때는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느껴요. 기도는요, 계속 해야 돼요. 하다 말다 하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나도 노력 많이 했어.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인정보다요, 때가 돼서 그렇겠지 뭐. 드디어 이제 나도 운이 왔구나. 이런 헛소리 하고 있습니다. 근데 딱 기도로 집중하잖아요. 헛소리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삶을 나쁘든 좋든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요, 있어요. 제게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곡교회 건물을 보면서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봐도 제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가 큰애 작은 애를 봐도요, 하나님이 쟤들 키웠어.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인색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인데,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금 인도해 가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정말 딱해요. 얘야, 나도 널 이렇게 하는 게 나 너무너무 힘들어. 너가 좀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하나님 우리 볼 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가 그만큼 왜 세상에다 그렇게 눈을 두고 살아? 왜 세상에 그렇게 마음 두고 살아? 내가 너에게 주고 싶지만 줄 수 없어. 여러분, 우리 마음을요, 주님께로 돌이켜 보십시다. 할렐루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 이 멸망은요, 죄를 만지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얼마나 놀라운 걸 모르면요, 멸망받는 겁니다. 어떻게 반대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실은 나를 위해서 잠시 멸망을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참혹한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일어났잖아요. 우리 이 땅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예수님이 3일 동안에 십자가에 죽었다가 돌아가시는 그 장면밖에 안 돼요. 우리 인생이요. 주님은 다시 일으키시오. 부활의 영광으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앞에 다가올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요, 세상의 유혹이 여러분 앞에 글쎄게 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딱 폼 잡으면요, 마귀도 딱 폼 잡고 여러분 덤벼들어요. 알아요? 저 때대로 살려고 결심하면요, 아이고 겁나네, 아이고 김집사, 아이고 박집사, 아이고 이제 겁나서 안 가겠다. 새로운 신종 무기를 투입합니다. 그럼 틀린 거예요. 저도요, 주대로 살아가려니까 가만 안 둬. 근데 나를 지탱할 수 있는 힘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이 뭐하는, 이 목을 가리켜 뭐라 합니까? 예, 기도죠. 여기에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막히면요, käkä거리죠. 여러분, 요 영적인 기도가 막히면 안 돼요. 기도가 진짜 기도 막히면 안 돼요. 여러분, 하루에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 뭐가 따로는 많은 그건 여러분 하실 일이고, 여러분 결정은 여러분이 하실 일이지만요, 하루에 1시간은 무조건 기도하게 되지 마세요. 아침에 시간 나눠서 하더라도 하루에 1시간. 왜? 예수님이 부탁했습니다.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1시간 기도하지 못할 때는요, 시험에 든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몸부림쳐야 돼. 몸부림쳐야 돼. 할렐루야. 마귀의 조롱거리 되면 안 돼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회개만 한다면 되니까 얼마나 쉬워요. 회개하고 굳은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직같이 오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빵! 지금 우리 하늘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냐뇨. 이게 떠나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땅은, 물질은 뜨거운 불에 스르르 풀려버려요. 스르르 풀려버려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다.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니요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그 내려온 장면을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 같더라. 자, 이제 마지막 성경을 한번 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요한계시록 19장 보세요. 19장. 우리는요, 하늘나라 올라가는 것은 마치 결혼식에서 신부와 신랑이 신방을 꾸미는 그 모습이 앞으로 우리가 공중에서 지금 나팔 불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6절에서부터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또 큰 우리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가 통치하시도다. 지금은요, 이 세상에 악한 자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제한적으로 각자의 심령을 통해 통치하지만 이 세상은 악한 자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제 통치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시니 이 세마포 옷은 성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셨거든요.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서 이제 혼인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감격스러운 시대에 들어갑니다. 감격시대였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시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야. 여러분, 예수 믿고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성령이 통해서 우리가 맺는 열매가 뭡니까? 예수님께 붙어서 맺는 열매가 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가요, 옳은 행실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제게 나오는 것은 뭐냐면요, 신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신의 성품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겁니다. 세상의 탐욕스러운 존재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은 하나님이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뭡니까? 청함 받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압니까? 공중에 나팔 부는 날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시대가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 어느 나라도 지금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 그런 게 아닙니다. 중국, 미국. 여러분, 이 바이러스 앞에 지금 조용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눈치를 채야 돼요. 우리가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지만 주님 오실 때가 왔구나. 올라가세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성신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요,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냐.
그냥 누군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한다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그렇게 우리의 전 가치가요, 세상의 마음을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5절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니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은 이 몸의 정욕이죠. 안목은 눈의 정욕이 눈 보기 좋은 것. 이 세상의 자랑 자기를 과시하는 거죠.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걸 붙드는 자예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가네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 여러분과 저는요, 왜 주님과 같이 영광을 받느냐면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뭐라고요? 신부. 신부는 신부. 뭐라고요? 신부가 돼야죠. 세상에 바람나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세요. 이 세상도 영적인 존재로부터 우리의 신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어느 쪽이냐는 거예요. 어느 쪽이냐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왜 세상 사랑을 간음이라 표현했냐? 영적인 문제에서는요, 결혼한 것보다도 더 끈끈한 문제입니다. 더 끈끈.